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2030 요의 특송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특송 하셨을 때 제가 4050 목자님들께서 2030 요회로서 특송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참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께 드리는 그런 특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요절은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좀 저희에게 깊이 영접되고 또 저희 마음속에서 자라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제자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이 성찬식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 구절에서 12사도를 가리켜서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부터 이 사도들이 얼마나 멋진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이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등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여행 중에 자신들이 겪은 놀라운 일들을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예수님, 제가 더러운 귀신더러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진짜 나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대요. 예수님, 제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글쎄 그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했지 뭡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매우 흡족히 여기시고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MT를 가기로 하셨습니다. 장소는 동해안 속초가 아니고 갈릴리 해안에 있는 벳세다였습니다. 거기서 고기와 생선도 좀 구워 먹고 또 밤에는 마피아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진실되시기 때문에 계속 걸리실 거다.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부푼 기대와 설렘을 단번에 깨트리는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왔습니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간만에 쉬려고 했는데 그 휴식을 방해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본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야,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냐? 이런 말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겠느냐 생각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돌봐줄 목자 없이 방황해온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MT는 취소가 되고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 말씀, 주제 1강, 주제 2강, 특강 다 강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도맡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간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숨죽여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서쪽 바다로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벌겋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곧 저녁 시간인데 이 저녁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일행 정도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많아도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예수님께 내놓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무리들을 다 각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각자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안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그들의 제안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음식점 문이 다 닫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편의점으로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이후로부터는 다 영업 중단 상태에 이르고 또 잠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빈들에서부터 마을과 촌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속으로 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굶어도 할 수 없으니 무리를 다 흩어지게 해서 그들을 먹어야만 하는 이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근데 이 12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일, 무리와 양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 때는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즐겁고 신나기만 했는데 막상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을까요? 신나는 것만 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싹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헬라어는 동사에 성과 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래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영어처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you라는 인칭 대명사를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그 뉘앙스를 번역하자면 다른 사람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도 배워야 될 순간이겠습니까? 그 능력과 권위에 걸맞는 책임감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무리들을 책임져야 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을 듣는 순간 12명의 제자, 아니 12명의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는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고 자신의 한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현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0등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자 단위로 쪼개서 한 사람씩 탄수화물 5분자, 단백질 2분자씩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분자 요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살 또 돈이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이곳은 빈들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또 설령 이곳에 먹을 것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갑자기 5,000인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답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13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본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고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 참된 쉼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그 양들을 품에 품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이며 양육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은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양이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와, 그때의 감격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니. 정말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감격과 기쁨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섬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어떤 일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정말 목자하기를 잘했다. 다시 태어나도 난 반드시 목자를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자라는 이름에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한 무거운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신실하게 양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 말씀을 먹여야 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만 양을 먹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설치더라도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주는 사람이 엄마이듯이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양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책임을 다 헐헐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양의 문제는 양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야 자립신앙도 기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찬데 결국 답은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양이 각자 도생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한때는 양 없는 목자인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양 없는 목자가 상팔자로구나. 양 없으니까 너무 좋네. 얽매임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13절의 이 제자들처럼 구구절절 많은 말을 한 다음에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제 상황과 형편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누구를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요. 저한테 그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굴 먹일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 고갈됐어요.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나의 두 손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며 할 수 없나이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 아닐까요?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나뉘어 앉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한데 막 뒤섞여 있을 때는 전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무리들을 50명씩 나뉘어 앉도록 하게 되자 비로소 대략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날에 푸르른 들판 위로 50명씩 이렇게 분반 편성이 되어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분반이 최소한 100개, 수백 개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때 만약에 드론이 있었다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이 광경을 쫙 촬영을 하고 분반마다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런 걸 기록 영상으로 남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 상반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나요? 무리들에게 직접 준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리 사이를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원조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할과 제자들, 곧 사도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음식을 주시는 분, 무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여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제자들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제자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양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는 것, 배달해 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16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나요?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떼셨습니다. 넷째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를 생각할 때 혹시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먼저 떡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축사하시고 세 번째로 떼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망찬의 이 식탁에서도 예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자신의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받은 그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시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으로 받은 그 충만한 은혜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일, 배달하는 일에 부지런히 힘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이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이 전혀 없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 곁에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풍성한 떡과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책임과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턱없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역량이 없다며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손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 손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비어 있는 덕분에 예수님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양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 그리고 부어주시는 잔을 받아 우리가 있는 이 가정과 또 사회와 캠퍼스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왜 하필이면 12바구니였을까요?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왜 12이었을까요? 이것은 12제자가 각각 한 바구니씩 가져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열심히 배달했던 제자들의 바구니도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는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도 충만한 만족을 주지만 그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일꾼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매주 주님께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목자 생활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매주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산통 끝에 아기를 낳는 산모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막을 내린 후에 연극 배우는 그 텅 빈 무대를 보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후에 저에게는 공허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 바구니에도 어느새 풍성한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주고 나면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내 자신을 풍성하게 채우는 길,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이처럼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자꾸 토달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이 오병이어의 신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사도의 직분, 목자의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나이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 내 주위에 양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배달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우리의 빈손을 내어밀고 주님께 받은 그 떡과 포도주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